사도행전 7장 55절에서 60절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합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여러분 그림 한 장을 잠깐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그림을 보시면서 어떤 해석이 가능하신가요? 한번 그림을 좀 봐주실래요? 네. 어떤 장면 같으세요? 어떤 사람이 이 오른쪽에 있는 사람이 왼쪽 사람을 뭘로 이렇게 치는 것처럼 보이시죠? 네, 날카로운 것으로. 그죠? 우리 그 다음 사진 잠깐 볼게요. 여러분 실제 장면은 어떤 거예요? 누가 누구를 치고 있어요? 우리가 처음 봤던 그 장면은 지금 이 카메라 안에 비치는 장면이고요. 실제 장면을 보니까 어떤 장면인 거예요? 누가 실제로는 당하고 있어요? 네, 우리가 당한다고 생각했던 사람은 도망가고 다시요. 우리가 이렇게 친다고 생각했던 사람은 도망하는 사람이었고 실제로는 당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칼을 들고 쫓아가고 있는 거죠. 이해가 되고 계세요? 이 그림이? 네, 감사합니다. 우리 다음 그림 한번 볼게요. 여러분 이 사람이 지금 그림자가 보이는데 어떠세요? 잘 서 있는 것 같으세요? 어떠세요? 네, 그림자 상으로만 보면 이 사람이 잘 이렇게 똑바로 서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 그 다음 사진 잠깐 볼게요. 네, 이 사람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네, 뒤로 넘어지고 있는데 그림자는 어떻게 보여요? 잘 서 있는 것처럼 보이죠?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다른 사람의 모습 보지 않기를 원해요. 우리 자신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어리석게도요 종종 다른 사람의 모습을 보며 위로를 받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물에 빠져서 거의 코에까지 물이 찬 상황을 보면 우리 이렇게 말합니다. 아유 저 사람 곧 죽게 생겼네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여러분 실상 그런 자기 자신은 이미 물이 입속에 들어왔다 나갔다 코 밑에까지 차서 거의 죽게 된 그런 상황. 그래도 자기가 거의 물에 빠져서 죽을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 이야기하는 장면, 그게 우리 인생의 모습일 때가 참 많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사도행전 7장의 마지막 장의 모습이 바로 그러한 장면입니다. 여러분 이 본문의 마지막 절에 보면 우리는 이런 단어를 만나게 됩니다. 우리 6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다 이해하실 수 있나요? 지금 스데반의 상태를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예, 잔다고 말씀하세요.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여러분 지금 스데반의 상태를 우리가 지금 지난주 지지난주를 통해서 사도행전 7장을 통해서 스데반이 어떤 일을 당하고 있는지를 보고 왔습니다. 그죠? 보아왔어요. 이를 가는 수많은 사람들의 돌에 맞아서 온몸이 정상이 아닌 머리에서 발끝까지 피가 터질 대로 터져서 피가 철철 흐르는 그런 상황, 그리고 그의 호흡은 점점 사라지는 그런 상황, 그 과정이 지나가서 호흡이 멈춰지고 그의 육체는 이미 널브러져 있는 그런 상황. 여러분 그 상황을 보고 누가 잔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그 모습은 절대로 자는 게 아니죠. 그 모습은 정말로 비참한 죽음의 현장 아닙니까?
세상은 다 그렇게 이야기할 그런 상황 아니에요? 야, 저런 죽음은 만나지 말아야지. 어떻게 저런 죽음을 죽지? 뭐 어떤 잘못을 했길래 저렇게 비참한 죽음을 죽는 거야 하는 그런 상황이, 세상의 눈으로 보면 그런 상황이 바로 오늘 스데반의 삶의 마지막 현장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은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계세요? 잔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시각과 세상의 시각이 전혀 다르다는 것이 보이세요? 세상은 비참한 죽음이라고 말하는데 성경은, 하나님은 그것이 더할 수 없는 평안한 잠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제가요 막 스트레스를 받고 몸이 좀 안 좋으면 제가 가장 먼저 하는 게 있습니다. 저는 잡니다. 잠이 안 와도 막 머릿속이 복잡하고 막 정신이 없고 몸도 아프고 막 이런 상황이 되면 뭐 다른 거 하지 않고요, 일단 누워요. 그리고 안대를 낍니다. 그리고 잠을 청합니다. 그리고 잠깐 잠에서 이렇게 시간을 보내고 나면 제 머릿속이 좀 정리가 되고요, 제 몸도 좀 정리가 돼요. 그래서 왜 그런가 봤더니,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기사를 통해서 이런 기사를 봤어요. 그 과학자들이, 뇌를 연구하는 과학자들이 발견한 그런 이야기인데요. 여러분, 사람이 잘 때요, 그 뇌 속에서 마치 척추에 척수가 있는 것처럼 뇌 속에서 물이 흐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뇌 속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을 이렇게 씻겨내는 그런 과정이 사람이 잠이 잘 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요 근래에 와서야 그걸 발견했어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이 그걸 처음 아담을 지으셨을 때부터 그걸 인간 안에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놓으셔서 인간이 잠을 통해서 그런 회복을 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뭐 달에 가고 뭐 별에, 여러분, 하나님에 비하면 인간 사실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어쨌든 간에 여러분, 잠이라는 것은 그렇게 우리에게 평안을 주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요즘 이런 기사 보셨어요? 사람이 그 자는 시간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을 누린다는 그런 기사들 우리가 지금 나눴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누가 이 잠을 자는 자일 수 있을까요? 누가 이 잠을 누릴 수 있을까요? 여러분, 스데반의 삶의 현장만을 보면 스데반은 절대로 이 평안함을 누릴 수 없는 삶의 현장 가운데 있죠. 그죠?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자신을 향해서 일을 가는 사람들로 둘러싸여 있어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나를 너무 미워해서 일을 가는 사람 앞에 내가 서 있는 거예요. 또 자신을 죽이고자 매수된 사람들 주위에 이렇게 둘러싸여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미 마음에 죽이기로 결정한 대제사장과 관리들 가운데 스데반이 서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삶의 현장을 보면 스데반이 이 평안한 잠을 잘 수 있을까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현장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스데반보다 더 치열한 삶의 현장 가운데 있으셨던 분 계세요? 지난 한 주간 혹시 스데반보다 더 어려운 삶의 현장 가운데 서 계셨던 분 계세요? 여러분, 제가 안타까운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2021년 이 미국 땅을 사는 우리들이 그토록 고민하며 염려하는 것들, 사실은 그 모든 것들이 이런 것들이에요.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한 염려, 그리고 거의 일어날 가능성이 없는 일에 대한 염려, 불안, 그것으로 사람들이 어찌할 바를 모른다는 거예요. 문제는 하나님께서 그 염려를 뭐라고 말씀하시죠? 염려를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 그렇게 할 수 있다. 인간이 뭐 인생이 살다 보면 염려도 하는 거지.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염려를 뭐라고 말씀하세요? 네, 염려는요 불신앙이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마음에 염려가 뭐라고요? 염려는 하나님을 믿지 않을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생기는 생각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그 불신앙을 하나님이 인정해 주세요? 인정하지 않으세요? 인정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요 불신앙을 가장 싫어하세요. 믿음이 적은 자들이여 왜 걱정하였느냐, 왜 불안해하였느냐. 주님의 그 책망이 제자들에게 주어지는 말씀을 생각하면 여러분, 염려는, 불안은 절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태도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우리가 현실에서 만나고 있는 문제들이 무엇인지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문제라는 것이 사실은요, 죄송하지만 내 감정 속에서 일어나는 생각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요즘 막 고민하고 생각하는 것들이요, 실제로 내 인생의 어떤 파도처럼 다가온 것이 아니고요, 내 마음 속에서, 그 감정 속에서 일어나는 생각들이라는 거예요. 현실에서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어느 날부터인가 내 마음 속에서 일어나는 감정의 소용돌이 속에서 헤매고 있는, 불편해하고 있는 그 문제들로 내가 염려하고 고민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 또한 얼마나 큰 불신앙인지 아세요? 성경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여러분, 이게 우리의 성도의 고백이라고 가르쳐 주시고 있잖아요. 근데 날마다 벌떡벌떡 살아나요. 죽은 강씨가 살아나는 것처럼 벌떡벌떡 내가 살아나요. 그리고 내 생각으로 막 생각하다가 시험에 깊이 들어서 하나님 없어 여기까지 나아가요. 성경은 우리를 향해서 이미 죽은 자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죠? 이미 우리는 죽은 자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계속해서 그 육신에 속한 자를 살려내요. 우리는 계속해서 그 영적 어린아이를 살려내요. 우리는 계속해서 그 땅에 속한 지체를 죽이라 하시는데 계속해서 살려내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 굉장히 온전히 서 있다고 하는데요, 사실은 거의 쓰러져서 바닥에 부딪히기 일보 직전인데도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는 거죠. 아직도 헤매고 있는 거예요. 아직도 주님 앞에 나오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우리 교회가 기도할 때 아프가니스탄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그죠? 기억하시죠? 그런데 여러분, 제가 요즘 읽은 기사 하나는요,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것인지 아니면 우리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야 할 것인지라는 고민이 생기는 기사가 있었어요. 여러분, 그 기사의 제목이 이것입니다. 아프간 기독교인들 현지 상황, 그들은 신앙의 대가를 치르고 있다. 이게 기사의 제목이었어요. 내용은 이것입니다. 탈레반이 기독교인을 살해하고 있다는 소문은 과장된 것이 아니다. 워싱턴 DC에 기반을 둔 한 싱크탱크는 최근 기독교인 남성 한 명을 구출하려고 했다. 그의 형제와 아버지는 현지에서 탈레반에 의해 살해당했으며 그는 현재 공항 근처에서 은신하며 탈출을 바라고 있다. 이는 그가 기독교인이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런 기사의 내용인데도 불구하고요, 제가 그 기사 다음에 이런 기사를 본 적이 없어요. 그들의 신앙이 흔들렸다, 그들이 신앙을 버렸다, 이런 기사를 볼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 기사의 제목처럼요, 그들은요 신앙의 대가를 치르고 있어요.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자신의 목숨까지도 내어놓으면서 그들은 그들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 기사의 제목을 읽으면서 누가 죽은 자인가, 누가 자는 자인가, 이런 질문이 생겼어요. 우리는 그들을 안타깝게 여기며 마치 그들은 우리의 기도가 반드시 필요한 자들인 것처럼 생각하지만,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죽은 자예요? 누가 자는 자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이 스데반이 살아내었던 그 영적 하나님의 사람의 삶을 우리가 살고 있느냐는 거예요. 요즘 우리 삶을 정말 간절하게 만드는 기도 제목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제가 요즘 이 미국 땅을 덮고 있는 한 가지 이슈를 좀 더 나누기로 합니다. 백신에 대한 이슈가 아직도 이 미국 땅을 덮고 있어요. 마치 그것이 마지막 시대의 어떤 인인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그 생각이 지나서 마치 그것을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절대로 맞지 말아야 할 인인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아주 명확하게 좀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 마지막 시대에 일어날 일들을 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 예언하고 계세요. 그리고 사람들이 그토록 오해하는 무슨 입 맞는 일을, 여러분, 우리가 한때는요 이 입 맞는 것을 무엇으로 생각했는지 아세요? 제가 중학교 때 바코드가 처음 나왔을 때, 여러분, 저희 학교에서 저를 가르치던 그 클럽의 선생님이, 야, 바코드 사용하면 짐승의 표를 받는 거다, 이렇게 저희를 가르치셨던 분이 계세요. 실제로 여러분, 바코드의 첫 시작이 무슨 숫자인지 아세요?
6자예요. 중간 숫자가 뭔지 아세요? 6자예요. 마지막 숫자가 뭔지 아세요? 6자예요. 그래서 666이 이건 짐승의 표다. 그래서 절대 이 바코드를 사용하면 안 된다라고 그분이 피를 토하며 가르치셨던 그런 기억이 있고요. 또 중학생인 저는 그걸 들으면서 어떻게 살지? 큰일 났다. 이거 이 짐승의 수를 맞으면 나 이거 큰일 났다. 이런 생각을 가졌던 적이 있어요. 여러분, 제가 요즘에 캐시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뭘 사용하는지 아세요? 크레딧 카드를 사용합니다. 크레딧 카드 뒤에 있는 그 바코드 아시죠? 여러분, 심지어 요즘 제가 보니까 크레딧 카드도 좀 지났어요. QR 코드라는 거 아시죠? 제가 며칠 전 기사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 QR 코드가 다 사용되는데 이거 너무 귀찮다 그래서 자신의 팔에 자신의 QR 넘버를 새겼어요. 그리고 가는 곳마다 이 정신 나간 친구가 자신의 QR 코드를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짐승의 숫자에 대해서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신지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우리 계시록 13장 15절에서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여러분, 정말 바코드처럼 들리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시대 모든 사람들이 요즘 바코드를 이용하고 있고요. 우리 교회는 하고 있지 않지만 한국교회 모든 교회들이 여러분 헌금을 요즘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온라인으로 합니다. 심지어 교회 앞에 이렇게 무슨 기계를 놓고요. 크레딧 카드를 이렇게 해서 헌금을 하기도 해요. 혹시 요즘도 내가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이 바코드 절대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하는 분 계세요? 혹시 여기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 가운데 내가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바코드 절대 받지 않습니다 하는 분 계세요? 여러분, 제가 중학교 때 생각으로 하면 그분은요 인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그러다 사탄은요 요즘 우리의 눈을 어디까지 가게 하냐면, 여러분 메리칩이라는 것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이 작은 칩으로 되어 있는 건데요, 주사를 맞아서 몸에 넣으면 그게 사람을 인식하게 하는 그런 시대가 앞으로 올 거라는 거예요. 어쩌면 올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떤 분들이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메리칩이 짐승의 수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요즘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이 하나님의 심판의 시간에 무슨 생각을 하냐면 백신이 마지막 짐승의 표이다. 여러분, 제가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얼마나 속이 터지는지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지해도 이렇게 무지할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무지할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 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 이미 이전에 우리가 인 맞아야 하는 자라는 것을 먼저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 말씀을 같이 한번 찾을 텐데요, 요한계시록 7장 3절과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요 우리가 입맞지 않도록 몸부림치면서 말씀을 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고요, 우리에게 입맞은 자로 이 말씀을 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예로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14만 4천이 인을 맞을 자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건 굉장히 두려운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겨우 14만 4천이겠어요? 그 야곱의 12지파를 통해서 만들어진 그 숫자가 겨우 14만 4천일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광야에서 죽은 자만 600만이고요 간신히 가나안 땅에 들어간 자만 600만이에요 물론 이 14만 4천은 영적인 숫자이기는 하지만 하나님이 경고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가 다 구원받을 것이 아니라 너희 가운데 하나님이 예비하신 자들, 그 14만 4천만 그 입맞은 자들만 구원받을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요, 이방인인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주어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에베소서 1장 13절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들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이 지금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서 너희가 누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자라는 거예요. 들으세요? 예수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인 우리는요, 하나님의 백성이 된 우리는요, 이미 인침을 받은 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을 쳐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 이후에 지금도 이 자리에 우리의 삶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이 우리를 인치신 분이시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전하는 그 인침받은 자의 삶을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 18절과 1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여러분, 인쳐진 자는 이런 삶을 산다는 거예요. 눈이 밝아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눈이 밝아진다는 것은 영적인 눈이 열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영적인 눈이 열린 자는 세상을 어떻게 산다고요? 부르심의 소망을 따라 내 뜻대로, 내 감정대로, 내 생각대로 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신 그 부르심의 소망을 따라 오늘을 산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업에, 내가 하나님 나라 가서 받을 그 기업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깨닫는 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세에 성도는요, 무슨 베리칩을 받느냐 마느냐, 백신을 맞느냐 마느냐, 그거 갖고 고민하는 인생이 아니고요, 이미 성령의 인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뜨게 하여 주신 그 영적인 눈을 가지고 그 마지막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성도라고 신약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신약만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느냐? 여러분, 이제 새벽 기도를 나오셔야 돼요. 요즘 에스겔서 말씀을 배우고 있는데요, 우리 에스겔 9장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 하시고. 여러분, 에스겔 9장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이스라엘이 완전히 망해버렸어요. 망하는 정도가요, 완전히 성벽이 다 무너지고 성전이 다 무너지고요, 예루살렘에 살던 자들이 다 포로가 되어서 바벨론에 와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여러분, 그 정도 망했으면 어떠해야 되죠? 그렇게 망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대답하세요. 네, 하나님께 돌아갈 만도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에스겔 8장에 보면 그 망한 자들이 바벨론까지 끌려와서 그래도 어디에 마음 두고 사는지 아세요? 뭘 팔까? 뭘 살까? 온통 이 땅에 이래 마음 두고 살아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요, 예레미야를 보내도 듣지 않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에스겔 선지자를 바벨론 땅에서 세워주세요. 그런데 여러분, 이 에스겔이요, 그 바벨론 땅에서 환상 하나를 보는데 예루살렘 성에 그나마 남아있는 자들을 하나님이 완전히 진멸하는 그런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그 가운데서 살아남은 자가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9장 4절이에요. 다시 한번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진노의 심판이 임하기 전에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이런 뜻이에요. 여전히 패역하고 여전히 부패하고 세상의 것으로 가득 차 있는 그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에 인을 찍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망했어도 깨닫지 못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도
우리도 깨닫지 못합니다 하는 자들에게 주님이 천사를 보내셔서 이마에 인을 치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만 살아남았을까요? 누구만 하나님의 진노를 피했을까요? 네, 인을 친 자들만. 여러분, 인을 친 자의 특징이 뭐라고요? 탄식하며 우는 자.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하나님만이 소망이라고 부르짖는 그 하나님의 사람의 이마에 주님이 인을 쳐주시고 그를 그 진멸 가운데서 건져내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스데반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는 자신을 향해서 던져지는 돌들 한가운데서도 스데반은요, 하나님만을 주목합니다. 스데반은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늘을 바라보기 시작해요. 여러분, 이런 생각 들잖아요. 돌이 막 날라오는, 아니 그 순간에 무슨 하늘 볼 일이 뭐가 있어, 어떻게 좀 막아야지,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여러분, 돌이 날라오는 그 순간이, 지금이 하늘을 바라볼 때라는 거예요. 이 마지막 시대에 세상이 이렇게 엉망진창이 지금이 하나님을 바라볼 때라는 거예요. 그리고요, 그가 하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요, 하늘을 열어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보였고요, 그 영광의 우편에 서신 예수님이 보였어요. 여러분, 스데반이요, 이렇게 기도하고 잡니다. 주여,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죽은 자예요? 누가 자는 자예요? 보이십니까? 누가 죽은 자로 보이세요? 아마 돌을 던질 그들은 죽었어, 끝났어, 그렇게 봤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 누가 죽은 자예요? 네. 죽은 자이지 않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어떠해도 스데반처럼 믿음으로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세상이 알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 그 잠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려면 성령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그러려면 그 성령의 충만함은요, 여러분, 말씀과 기도 외에는 채워지지 않아요. 여러분, 제가 지난 한 주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떠오른 한 장면이 있었어요. 우리가 여러분 마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로 나아가려 하실 때, 여러분, 그 예수님의 이모였던 살로메가 양손에 자기 아들들 둘 사람 데리고 오죠. 누구 데려왔어요?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끌고 오죠.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네, 주님이 왕 되실 때 우리 이 두 아들 옆에 세워달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두 아들이 다 큰 아들들이요, 엄마 친마자리에 끌려와서는 예수님, 나 그 자리에 설 거예요, 나 그 자리요, 이렇게 하고요. 또 이 이야기 듣는 제자들은 어떻게 하고 있었어요? 승질내고 있어요. 분노하고 있어요. 야, 지들만 높은 자리에 올라가겠대. 여러분, 제가 예수님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니까 속이 터져요, 안 터져요? 아, 속이 터져요. 이렇게 못 알아들을까? 3년 내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는데 이렇게 못 알아들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여러분, 한 여자가 그걸 알아들었어요. 누군지 아세요? 나사로의 여동생이었던 마리아예요. 네, 마리아가요, 어느 날 예수님이 앉아있는데 300데나리온에 되는 옥합을 가져와서 예수님의 발에 깨트려서 붓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머리로 그 발을 닦습니다. 사람들마다 다 난리가 났어요. 가론주자는 열이 받았어요. 300데나리온 되는 거 그거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기 뭐하는 짓이야.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이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이 여자가 행한 일도 전해지리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마리아가 대단하다 그런 말씀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마리아의 사건에 대해서 성경이 기록한 거 기억하세요? 어느 날 예수님과 제자들이 나사로의 집에 들어가셨을 때 마르다가요, 그 제자들이 먹을 것, 예수님이 먹을 것 준비하느라고 정신이 없었습니다. 그죠? 그러다가 자기 여동생 보니까 마리아가 어디 앉아 있었어요? 열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열 받았어요. 아니, 나는 지금 이렇게 다 삐질삐질하면서 하고 있는데 저게 뭘, 예수님까지 저거
말을 좀 하셔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와서 예수님한테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세요? 마리아가 자기의 좋은 편을 택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제자들도 못 알아들었어요. 근데 마리아는 알아들었어요. 왜요? 말씀, 주님이 말씀을 전하시는 그 바로 앞에 앉아서 주님의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을 들었어요. 그리고 어느 날 깨달은 거예요. 아, 예수님이 십자가로 나아가시겠다고 말씀하신다. 그러면 내가 뭘 준비할까?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예수님은 죽으시겠다고 하시는데 그럼 나는 뭘 준비해야 되지? 그래서요, 마리아가 자신의 평생을 위해서 준비한, 결혼 집창금으로 준비한 그 향료컵을 깨뜨려서 주님 앞에 드립니다. 말씀을 들은 자만 주님의 마음을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소리 듣지 마세요. 세상이 말하는 것에 귀 기울이지 마세요. 하나님이 인치신 자답게 성령으로 충만해서 그 말씀을 마음에 붙들고 내 삶 가운데 탄식하며 회개하며 하나님이 내게 주신 가정 가운데, 하나님이 내게 주신 가정 교회 가운데 여러분들이 서 계셔야 돼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사람들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저는 우리 주님의 교회 성도들이 이 눈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눈이 띄어졌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의 감정에 집중하지 마세요. 나 이걸로 서운했어, 나 이것 때문에 힘들었어, 내 자존심 이것 때문에. 여러분,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내 현실이 이래, 여러분,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그 상황 가운데서도 스데반처럼 하나님을 주목하는 자만이 주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교회 성도들은 이 영적인 하나님의 인치심이 날마다 확실해지시는 죄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